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 술람미 여인이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다 소화하고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믿고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잠깐 신학적인 그 교훈을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신학교에 가면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말과 특별한 은총이다, 이제 이런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런 걸 조직신학에서 이제 가르치지요. 그런데 문자대로 이렇게 본다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영을 지어놓으시고 그 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 속에 넣어주셨어요. 이것이 다 일반 은총인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면 당연히 선을 추구하고 빛을 바라고 빛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양심을 한 번도 평생토록 어떠한 경우에도 거슬리거나 양심을 속이는 그런 생각, 말,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화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소위 구원관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보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얼핏 들으면 너무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잖아요. 평생이 지나도록 자기 자신의 양심과 그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속이거나 감추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이것은 할 수 없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양심을 지어놨기 때문에 빛을 향하고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 나라가 삐그덕 해가면서도 곧 무너질 것 같고 곧 주저앉을 것 같으지요. 그런데도 굴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륜은 정해진 때와 기한이 차기까지 세상 나라가 유지가 돼야 계속해서 전도를 해서 구원 얻을 자들을 얻어서 천국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그 일반 은총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계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특별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스스로 절대 지킬 수 없다. 술람미 여인처럼 자기 포도원을 자기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은혜로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임하는 믿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특별 은총인 것이다. 이런 구분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은 그 포도원은 개인적으로는 그녀의 생명의 처소인 영과 혼, 즉 그녀의 속사람인 마음이고 양심과 마음이고, 단체적으로는 세상 율법 종교 체제인 세상 교회거나 메시아의 주님의 은혜를, 즉 특별 은총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로 옮겨지는 것,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세상에서 세상 교회로 들어가거나
세상 교계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시 빼내심을 받거나 이게 갈라지게 돼 있는 거다. 반드시 부르심만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아야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야, 오늘날의 세상 교계인 큰 성 바벨론에도 술람미와 같이 순전한 진리신앙을 추구하지만 생명이 너무 어려서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는, 진리에 대한 분별을 잘 할 수 없는 어린아이 신자들이 기독교 교회에도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세상 교회를 벌써 심판을 했어야 하지만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을 불러 빼내가지고 그들만 데리고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그 단계를, 신앙을 온전히 이루는 구원 과정 단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먼저 영이 거듭나고 나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당연히 누구나 다 겪게 마련인데, 율법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서는 영이 거듭날 수도 없고 혼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을, 구속하신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셔야만 지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침을 당하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인 것이다. 회복을 해야죠. 문제는 누구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일으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서 위선자로 인생을 마칠 수가 있어요. 항상 신앙이라는 건 위험 소지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키심을 받지만, 악인들은 불의 불법에 걸려서 넘어져서 멸망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낳은 자녀는 필요에 따라서 넘어뜨릴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은총을 베풀어, 은총을 베풀어서 반드시 일으켜 세운다. 8번째 또 일어난다.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예로 들어도 내 자식은 내가 난 자식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설사 뭔가 흠결이 드러나고 잘못을 범할지라도 엄하게 매질을 하고 징벌은 가하지만, 그렇다 해서 완전히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버려지지도 않는 것이고, 왜?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계에서는 받은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죠. 장로교단의 그 칼뱅 신학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믿으면 그 구원이 고무줄과 같아. 가지고 당신은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예정을 입은 자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지, 구원 받은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서 술람미와 같이 영의 세계, 진리를 자꾸 찾는 신자 같으면은 뭔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싶은 것이 마음에 자꾸 걸리는 날이 오게 된다 이거예요. 진리의 생명으로 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면 거기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추례를 당하게 돼 있어요. 추례시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창세로부터 구원이 예정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었다라고 정죄를 해서 쫓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자기 기분 좋으면 당신은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면서 당신은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하는 하나님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선악을 알게 해주는 지식나무 가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은 껍질을 벗겨서 칼집이 난 흔적이 없는 자들이 특징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게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혼동에서 다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주님께서는 세상 교계에 섞여 있는 생명이 어리지만 그 신앙 자체는 순수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백합화 가운데 그 종들을 보내어 친구들을 보내어 목양하게 하신 그것으로 옮겨놓는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주님의 교회로 옮겨지는 것이 이 생에서의 구원이다. 그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없으며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의 요구를 항상 다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대속을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의 성령께서 성도들의 신앙 양심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 이걸 특별한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만이 절실하다. 이 은혜 안에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럼 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은 그 지옥 형벌 선고를 받은 화 있을 진저 이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들처럼 완전히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건 아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난 자들이라면 넘어지는 것은 그 영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일부러 넘어뜨린 것이고, 그가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서 술람미 여인처럼 이런 호소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소송,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라 그분의 사랑을 베풀 때 그분의 의를, 그분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불쌍한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기독교계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맹목적으로 하는 분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그 증거가 나타난 것은 교회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이게 드러나는 거다. 술렘, 스냄 여인은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 버림이 된 죄 많은 여인이었다. 신약 성경에는 이게 비유로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라든지 수가성에 물길로 나온 여자 이야기라든지 수르보니게 여자 이야기라든지 이 너무 많이 이루게 되어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하려고 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글자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응하는 말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버려야 된단 말이야. 성경을 읽으면. 자, 예루살렘의 파수꾼들과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당연히 술람미 여인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솔로몬 왕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 목양하는 그 교회 생활을 하면 멸시천대를 당하고 이단 취급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거는 왜? 그들의 고정관념, 종교적인 관념이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여자들과 다를 것 없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매여서 헛되고 고통만 받았고 시시때때로 사탄의 참소를 받음으로
사탄의 참소를 받으려면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이 있어야, 넘어지는 적이 있어야 사탄의 참소가 오죠. 사탄의 참소를 받음으로 그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기독교 생활을 해가지고 이게 반복된다, 이런 증상이.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나 힘으로 서 있으려고를 절대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탁하고 의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때를 따라서 그를 넘어뜨릴 수가 있지만 징계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예, 이런 걸 가르치면은 그러면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가서 죄를 좀 접어야 되겠다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 인간의 구조라는 건 겉사람 옛사람을 천국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이 문제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어느 날 휴거되면 자기는 죽지도 않고 육신으로 뿅 하고 어디로 간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만 속사람이 주님의 완전한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시집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육신을 입고서 어디 물리적인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다. 성경의 구원이라는 것은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저주받은 첫 아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그 영과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가장 완전한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세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다. 이것은 정신세계가 바꿔지는 걸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속 부분 정신세계 양심과 마음이 바꿔져야 그의 생각, 말, 행동이 바꿔지는 것이지, 속은 껌둥이를 쓰면서 껍데기를 흰둥이라고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지 않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전혀 아니다. 유다서 1장 3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사도들과 우리는 같은 구원을 받아야죠. 같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값없는 은혜로 계시를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며 죽는 날까지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은혜다. 점점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죠. 넘어졌다가 일으킴을 받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같이 크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야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손맛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이렇든 저렇든 그냥 놔둬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게. 자기 하고픈 대로 놔둬버렸다. 하나님 관심이 없다고만 자기 자식 아닌데 몰라 관심을 갖겠습니까? 마귀가 알아서, 세상 신이 알아서 다 맘대로 휘두르고 주물르고 알아서 할 건데, 그것이 완전히 유기된 상태, 즉 버림받은 상태인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을 점점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음성과 요구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너무 하나님이 까탈함지는 것을 자연히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전에 같으면 뭐 이런 것은 그냥 웬만하면 다 넘어가던 것인데,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난 싫다. 또 뭐 작년까지는 그냥 했는데 봐주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안 된다. 자꾸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길러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목적은 그분의 공의를, 그분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지금 증거하는 바가. 이런 동일한 구원을 사도들과 일반으로 받은 구원을 내가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확실히 확증이 있으면 넘어질지라도 7번째 넘어지는 사람 많지가 않지만, 그런데 뭐 7번만 넘어지는 건 사실은 아니죠. 더 많이 넘어졌지만 본인이 얼마나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가 인식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는 7번 넘어지면 8번 일으킨다 그랬지만 신약성경에는 하루에 7번씩 70번 넘어져도 그거 다시 회복시켜주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것이 하나님의 끝도 없는 한도 없는 사랑이고 특별한 은총이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럼 하루에 490번 489번까지만 내 넘어져 볼 거야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넘어뜨릴 자는 넘어뜨리는데 그게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 영이 나는 뭔가 다 되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뭐 자꾸 이런 거에 쓸데없는 교리에 붙잡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는 내 종 욥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 자였는데 나중에 보면 욥이 전부 다 그게 불의한 자였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세 친구들과 끝없이 다툼을 가지는 동안에 욥에게 빛이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후가 와서 엘리후가 말을 할 때 이게 여호와의 음성이구나라고 욥이 딱 깨달으니까는 딱 꺾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구원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으면, 빛이 임하면 사람을 붙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는 당연히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빛과 생명으로 어둠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구원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율법 종교인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조문의 율법을 지키며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지만, 그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느라고 광야를 헤매고 다닌 거죠. 시내산 율법을 그들이 어긴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그걸 엄격하게 자꾸 가르치니까. 뭐 대표적으로 신약성경 와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헌물을 냈다 이제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들이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어요. 11조 헌물 철저하게 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해주셨다. 왜? 그건 전부 위선이지 속 생명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헤맸지만 여호와의 안식인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담의 영과 정신세계, 마음을 저주받은 아담의 정신세계를 떠나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재창조,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인 것이고, 이게 마음에 정확하게 믿어지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미 이른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거룩한 천사들과 천만 천사들과 장자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그분 앞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명확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신앙의 그 기초를 오늘 잘 세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계명의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강요하거나 신종율법들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이걸 지키라고 강요하는 몰지각한 옥자들인 짐승, 개, 돼지들에게 매여서 죽도록
종노릇만 하다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생명나무 길을 막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찾는 이들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율법사역이라는 건 이런 거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맴돌다 죽게 만드는데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3장 1절로 1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구약성경은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신약성경에는 하늘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하늘로 부름을 받았죠. 구약성경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안식일도 지키고 11조 헌물도 철저하게 내고 매 제사에 다 참여하고 했는데 이게 즉 율법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육체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자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떼약볕에 나가서 양을 치고 포도원을 돌보라고 강요했던 자들이다 이거예요. 나무는 두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에 붙은 그 나무의 가지들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도 있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자들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지를 바라보며 물 마시러 모여야 될 거냐. 양무리는 이 계시가 필요하죠. 여기서 새끼를 빼면은 흰둥이들만 길렀는데 겉으로 볼 때만 흰둥이들이지 실제는 속에는 라반의 것들이니까 라반의 아들들에게는 껌둥이들만 맡겨서 사흘길을 뜨게 해서 기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기독교계는 사흘길이 너무 멀지요. 우리 이제 조금 지나면 야, 내가 기독교계로 도무지 갈 수 없는 것은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영으로 딱 깨닫게 돼요. 자연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이제 11장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네, 아들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취하셨죠. 모세는 종이에요. 아들은 아니고. 그런데 모세의 예언을 이루러 그 선지자로 오셔서 지금 사명을 행하신 거예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그렇죠. 집만 지어놓은 사람들이 집 장사하려고 집을 많이 지어도 질 거 아니죠. 집 장사들이 막 천지사방 다니면서 집을 아파트를 수천 채를 짓잖아요. 그거 다 집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집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면 우리들도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여주인 그 바깥 주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놔도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법원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너희 부부가 반으로 딱 잘라 이렇게 판결하죠. 그냥 남편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법에서는 이혼할 때 되면 그 집 팔아서 반으로 나눠 이렇게 해주니까 법도 그렇게 하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만물이라는 것은 이제 우주가 곧 만물의 집인데 새 우주는 예수님 자신이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유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우주 만물과 만상 우주라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예수님의 몸을
염두에 두고 말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죽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죽음이 없죠. 교회라는 건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돼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장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는 예언으로 증언을 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너희 형제 중에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세울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미 신명기 18장에서부터 예언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말이나 엘리야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이란 장래에 말할 분이 오셔서 그분의 말을 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증언하게 한 것.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증언할 것에 대해서 모세가 율법으로 증거를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율법과 선지자에게 다 증거를 받은 말씀인 거죠. 엘리야,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실현시켜놨다. 모든 율법의 모든 요구와 선지자들이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아들이시지만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신실하셨다.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 집이 되는 이야기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이 생을 떠나기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완전케 되는 그런 축복 안에 다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솔로몬 왕이 자기의 것, 자기의 양과 염소떼를 어디에서 목양을 하는지 그게 눈이 열려야 되는 거다. 백합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지금 백합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백합 가운데에서 솔로몬 왕이 자기의 양을 별도로 치는 중이다. 일광의 떼약볕 속에서 율법 종교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들어야죠. 너희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가 계속 증거하는 바잖아요.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지금 저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그 친구들에게 영적인